욥기 20장 1절에서 29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욥의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발은 오늘 하루만 이렇게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땅에 반드시 오실 거다, 그렇게 합니다. 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됐었는데, 아브라함 시대라고 하면 한 2000년 좀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때에 오신 이 욥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 예수님이 구속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옆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발은 친구가 세 번째 친구죠. 세 번째 친구인데, 이 소발 역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러면,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수준 높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1차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발 얘기는 그 친구 3명하고 욥하고 합해서 4명 중에서 가장 차원이 낮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읽으면서. 근데 우리가 차원 낮은 거 안 읽으면 안 되냐 이런데, 차원 낮은 거 읽어야 차원이 높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슨 구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고,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보면은 영원한 분깃이 너희들에게 이것이 아니다, 영원한 분깃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이야기, 사탄을 이긴 이야기,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닮은 것 같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예수라는 사람은 다시 산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다, 내 아는 사람이 승리했는 것만 해도 난 가슴이 뿌듯하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악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악인일까요? 아닐까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은 그대로 나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악인을 말을 할 때 나는 악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읽었는데 나는 안 그렇다 이러면은 하나님 백성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은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역시 악한 사람이야 라고 오늘 결론 내린다면,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읽을 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마음이 우울한 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경을 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 나아마는 암몬이라고 맨 처음에 1장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암몬은 지금 암만이라고 기억에 떠오르겠지만 요르단 나라를 말하고 있겠지만, 그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없어진 그 에돔이나 그 같은 이웃이고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세 번째 친구 소발은 그 친구들 중에 제일 인내력이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인사가 아니고 이제 바깥에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니까 아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소발은 친구로서 제일 마지막에 대답합니다.
성경은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늦게 하는데도 네가 말을 참 점잖게 하고 말을 빨리빨리 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실제로 자기가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놓습니다. 내가 점잖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 급해가지고 네 말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였나니 이게 이 소발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찾아보면 이 내 초조한 마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었냐면 앞뒤 문장을 보면 이게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이 말은 이 조급하다는 것은 초조하고 비슷한 건데 같지는 않아요. 앞에서 욥이 하나님이 대속자가 이 땅에 있을 거다. 나는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보는 얼굴을 그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초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카라라고 하는 설레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어. 이게 이제 초조한 거죠. 그렇게 번역한 게 어제 19장 27절에 나온 초조고 오늘 말하는 조급이라는 이 말은 그 훗이라는 원어인데 막 서두를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한 게 딴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 가지고 막 이 서두르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을 합니다. 네 말 기다리느라고 내가 시급했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얘기할게.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언제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까? 자기를 무시할 때. 음, 이럴 때 나도 할 얘기 있다.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할 얘기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볼래? 이 말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네 나 모르고 날 무시하고 있는데 나도 너들 보다가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 읽어봐야 딴 얘기 없습니다. 옛날에 속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빌다시 말한 것처럼 소발도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음,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소발의 자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슬기롭고 한마디 하라 그러면 그 얘기 딱 꺼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파토리가 18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소발의 잠언.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고 누구든지 아는 얘기고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돼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갖고 이걸 읽으면 됩니다. 뭐 이 어려운 그 신학이 들어있다는 거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높지 않은 것은 가볍게 읽어도 되지만 그건 나를 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건 뭐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뭐 소발이나 뭐 개발이나 나는 안 들을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소발 얘기도 들어야 돼. 뭐 언제는 또 개발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남의 얘기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 버리면 아주 큰 코 다치는 거죠. 5절 읽어보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뭐 그렇게 잘난 척해도 금방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쭉. 그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랑거리는 잠깐밖에 없다. 뭐 이긴다 뭐 계속 1등만 하냐? 어디 가면 마이크 잡고 전국에서 1등하고 광고판 보면 전국 취업률 1위 학교 뭐 이렇게 썼는데 안 지웁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래 놓습니다. 근데 뭐 1위가 그게 혼자 영원히 있습니까? 계속 바뀌는 건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악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자랑하면서 1등 아닐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1등한 본인한테 물어보면 속에 고추장을 담그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1등 됐는데 2등 제가 내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러면서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 해도 자랑은 잠시 그게 악인이다. 그래서 내가 뭐 악해 이러지만은 자랑하고 있으면 그거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 네 얼마 못 가는 자랑 자꾸 하구나. 네가 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읽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뭐 악인이냐 뭐 이러면서 지나가면 이 성경은 차라리 잠언스를 욥기를 째버리고 읽든지 가볍게 해가지고 들고 다녀야지 그 무거운 거를 다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보고 얘기한다고 똑바로 생각하고 읽어야 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경건하지 못하는 그는 뭐 악인을 뭐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그 악인은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딴 사람 보고 얘기하면 펄쩍 뜁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니 지금 그 얘기하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아니, 악한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높습니다. 제가 이사 딱 오니까 내가 누군지 압니까? 시의원, 누구입니다. 이러면 옆집에 삽니다. 이러면서 목에 힘 딱 주는데 나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가 시의원이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뻥 해가지고 얼굴 빨개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 말이야 이게 담 없애는데 이게 토지 저기 등본 떼보면 이게 남의 땅이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휴 되게 존귀한 것 같이 자기 스스로가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뭐 그 임기 끝나고 나니까 뭐 아주 그냥 막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이게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 그러면서 어,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남들이 다 존경하잖아. 봐라. 이 인터넷 그 팔로워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니 숫자 한번 세봐. 니 그거 보고 나한테 얘기해. 함부로 나한테 대들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7절 읽어보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니 이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영원히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내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거 좀 지울 수 없나요? 왜 지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전화하고 다음에 전화하고 다 전화해서 싹 지운다 할지라도 어딘가 컴퓨터 속에 쏙 들어있다가 그게 싹 나와가지고 찾으면 싹 나옵니다. 싹 나옵니다. 다음에 지금 컴퓨터까지 지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뭐 영원히 안 망가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거는 영원히 있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도배를 했더라도 인터넷에 떠들고 컴퓨터에 들어있더라도 가치 없는 거는 다 소용없어요. 지금 컴퓨터 뭐 쓰는 컴퓨터 사요 이러고 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전부 컴퓨터 모아놓은 하드디스크 열어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하드디스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그거 다 버리죠. 그걸 누가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하드디스크 살려가지고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똥처럼 그냥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 사람이 몇십 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인터넷 올렸는데 하나도 없냐? 없다. 그거 맨날 묵상하던 사람들이 그 자료 다 있을 텐데 이러면 말아 그거 어디 있는데 하드디스크 찾아봐. 그거 없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터넷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석에다 새기고 어, 집을 짓고 그 사람 이름을 써서 건물 이름을 짓고 그래도 영혼이 없어지는데 왜 그러냐니까 악인이라서 없어진다니까. 8절 읽어볼까요? 그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게 일장춘몽이라는 거 아닙니까? 꿈같이 그냥 사라져 버린. 야, 그때 내가 흥분하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랬는 거 생각하면 막 가슴 뛰고 막 긴박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눈 딱 감으니까 순식간에 싹 지나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뭐 이 소발이 그냥 나오는 대로 죽인 게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 일생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건 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쏜살이 뭔지도 모르고 알았어요. 쏜살이 뭐냐 하니까 활을 떠난 살이 금방 도착해. 요즘은 뭐 음, 총알이 빠르기 때문에 총알같이 빠르다 이러지 화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요즘은 촬영술이 발달돼 가지고 화살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촬영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날아갈까요? 똑바로 날아가지. 똑바로 안 아니야. 날아갑니다. 화살 쏘 보면 뱀처럼 꿀렁꿀렁꿀렁 이게 지나가요. 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무리 똑바로 만들어도 화살이 날아갈 때는 그렇게 날아가요. 근데 쏜살같이 요새는 비행기가 이 총알같이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뭐 지하철도 똑바로 달리는 지하철은 음, 뭐 엄청 빨리 달라가지고 공기를 비행기보다 훨씬 빨리 이 지하철 지나갑니다. 서울에도 지하 50m에다가 직진으로 달리는 지하철을 건설하고 또 운행하는 것도 일부 구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더 빨리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구절 읽어볼까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이게 본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 눈이 분명히 뭐 어디를 본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 10절 읽어.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이 10절 얘기를 읽어보면 좀 가슴 아파요. 다른 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만 이렇지만 아들이 가난한 자에게 국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음, 뭐 악인이 부자일 때 말하는 거죠. 부자의 아들이 그 다니면서 가난한 자한테 좀 달라고 그러고 액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가슴 아프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도 다 그래요. 뭐 내가 왜 그래 이러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기는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나 믿었는데 진짜 믿었는지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면 믿은지 안 믿은지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어,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아니, 자식이 그냥 돈을 다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여 퍼주고 저 퍼주고 다 퍼주고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그의 그의 기골이 기골이 청년같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네. 이 그의 기골이 정년같이 강장하나 강건할지라도 뭐 80까지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강건하면 요새는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흙에 같이 눕는다.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눕는다. 그 기세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 흙에 눕는 기세만 남고 사람만 죽거나 사람은 남았고 기세만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세고 등등한 그 기세가 같이 흙에 누우면 우리 옆집 기세가 펄펄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되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 살았나?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를 겁내면 돼요? 안 돼요. 겁내면 악한 사람. 겁내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고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면 돼요. 12절 읽어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이거는 무슨 말을 아는 것 같은데 의도가 뭘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인이 악의 단맛을 알아요. 악인이 악의 단맛을 알아가지고 항상 그거를 어떻게 해요? 혀 혀 밑에다 밑에 넣고 감추며. 감춰가지고 말할 때는 말 안 합니다. 마치 그게
자기 속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약간 삐져나오죠. 혀 밑에 뭘 감추고 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 사람 하는 말만 가지고는 그 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혀 밑에다 넣어놓고 녹이는 약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천천히 퍼지게 하려면 혀 밑에 넣고 있으세요. 이러면 뭐 그 어른들이 그런 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13절 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왜 저기 삼키고 물 뚝뚝 삼키면 안 됩니까? 이런데 그걸 입에다가 물고 있으면은 천천히 이 약 기운이 퍼지기 때문에 그 몸에 좋으라고 입에다가 머물고 있으라. 사탕은 그전에는 빨리 녹을까 봐 그걸 물고 못 삼키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빨면은 금방 작아지니까. 그렇게 물고 있을지라도 14절 그의 그의 음식이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됐느니라. 음식이 창사적에 들어가면 이게 달지 않고 그냥 썩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말은 뱃속에서 썩게 되느니라 이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독사의 쓸개는 꽤 비싸게 음,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아는 사람은 제일 제일 먼저 쓸개를 딱 그 핀셋으로 떼내가지고 소주 한 잔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굉장히 비싸게 이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쓸개가 그만큼 쓰다는 거죠. 그거 그냥 먹으면 그 너무 써서 막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터뜨리면 안 되고 그냥 삼켜야지. 터뜨려 버리면 입이 이게 쓴 맛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목구멍이 자동으로 딱 막혀가지고 안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 쓸개는 반드시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소주잔에 넣어서 통째로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썩게 뱃속에 들어가면 썩게 된다. 뭐가요? 네가 보기에는 아무리 맛이 있고 달아서 안 버리고 꼭 입에 물고 있지만 뱃속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 뭐를 가졌는데 이게 내한테 이롭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걱정거리 만들고 환란거리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녀야 되고 그럼 그걸 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악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배에서 근데 하나님이 토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삼켰는 거 토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도와준 거죠. 우리는 늘 도와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음,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도와줍니다. 수없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착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도와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걸 삼겼을 때는 그거 죽을 것 같으니까 토하게 만들어요. 그 소화가 안 되는 걸 잔뜩 먹게 되면은 배에서 이거 내가 감당 못한다 이러면 속을 쥐 흔들어 가지고 밖으로 꺼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16절 읽고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면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 독사의 독을 빤다는 얘기는 그거 좋다고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쑥 빼는 것이 독을 빠는 거. 니 지금 어디다 정신을 두고 있냐?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했는데 묵상하러 안 들어오면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거야. 아유,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런데 오늘 잠언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얘기를 그렇게 못 합니다.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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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발, 개발도 아니고 소발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니 지금 묵상 안 하면 그 독사의 독을 빠는 거다. 이러면서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이런데 뱀의 혀가 어때? 날름날름 하잖아요. 날름날름. 이게 날름 하는데 이게 우리는 뱀에 어떻게 죽어요? 딱 물리면 그 독이
이빨에서 독리가 그 독을 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고 혓바닥이 날름날름 할 때 나는 너를 죽이겠다 하고 혓바닥을 가지고 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뱀의 혀가 우리를 셋째 혀 때문에 죽은 건데, 누가 얘기를 하면은 날름날름 하면 거기 혼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냥 바로 굴려 죽는 거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게 뱀의 혀예요. 17절 읽어볼까요?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는 에돔에서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이제 사해 남쪽이니까 흐르는 강을 보고 늘 그 얘기를 강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넓은 이스라엘 평원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낙토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포를 쏘고 뭐 군대를 동원하고 늘 불안하고 지진 걱정하고 막 원자 폭탄 걱정하고 원자로 걱정하고 환경 걱정하고 이러지만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순간 이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리 오시지요. 이러면서 가는데 이거 한국 사람 아니거든요. 딴 사람이 한국 사람은 그렇게 대접해요. 어디서 왔냐? 적과 꿀이 흐르는 코리아에서 왔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수고하여 수고하여 얻을 얻은 것을 것을 숨기지 숨기지 못하고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매매하여 얻은 얻은 재물로 재물로 즐거움을 즐거움을 삼지. 삼지 못하리니. 수고하여 얻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은 피곤해서 못 먹겠다. 그리고 오늘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더 못 먹겠다. 그렇게 애써 모아놓고 먹지도 못하고 놔뒀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딴 사람이 먹어버릴 거예요. 그 얘기, 필요 이상으로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좀 하지 마라. 그래 얘기를 해도 더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애쓰는데 한번 가져봐라 그럼. 그러고 막 줍니다. 막 줄 거나 뭐 있어요. 근데 매매한 것을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는 이것저것 막 사지만은 이거는 뭐 이래가지고 못 쓰고 저래가지고 못 쓰고 막 샀는데 그거 가지고 제대로 기쁘게 쓸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택배가 많이 오면은 악한 건 줄 알았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러면은 돈이 있으니까 자꾸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왜 가난한 자를 학대했느냐? 맨날 데모하는 이유가 그만큼 벌었으면 공평하게 갖자 이러고 노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했는 거 100만 원 벌었으면 그래도 뭐 50만 원을 못 줘도 3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한 말이 노동자들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너들 5천 원 주고 일 시키겠다 해서 일 시켜서 내가 가져와서 이렇게 남기는 건 내 마음대로지. 네가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데 법적으로 못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다봤을 때 도덕이 돈을 많이 번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 하나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악인을 학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커피가 3,500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게 맞습니다. 3,500원짜리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비싸게 마시지만은 그거 알커피 만드느라고 300원에 사오는데 그 300원 아프리카에서 사오는데 여자들이 맨발로 그 채취하는 거 보면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그래도 자기는 안 그렇대요. 스타벅스 사장님한테 내가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했나? 내 돈 벌어가지고 아프리카 보내준 거 돈이 얼만데? 이러는데 그게
누가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남의 돈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그러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데도 절대로 그거는 학대가 아니고 내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번 거다. 합법적으로 번 게 맞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니 죽어라.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싼 값에 사고 저당 잡힌 거 사고 이게 지금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라가 뺏는 것을 동참한 거죠. 동참해서.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 재물아 나를 편안하게 해다오.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 아침 니를 데리고 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인가요? 다 이 정도는 이 소발이 아니라 나도 압니다. 나보고 뭐 옛날에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알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런 말은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목숨 걸고 얻은 책도 있고 목숨 걸고 얻은 뭐 기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중요한 데 넣어놓고 잠궈 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똥같이 여기고 다 버림. 진짜냐? 진짜입니다. 21절 남긴 나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런 그 그 행복이 행복이 오래가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라. 못할 것이라. 예. 왜 행복이 뭐 오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낭비하지도 나무가 안 하고 튀었어. 낭비하지도 않고 부스러기도 없고 절대로 안 남기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그래서 음식 남기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저거 좀 빚어내고 먹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이거 먹던 거 냈더니 그럼 막 눈에 볼퍼요. 저게 저런 벌 받는데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 음식을 그래 버리면 음, 벌 받는데 하늘이 내리다 본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밥을 싹싹 안 끓여 먹고 대충 먹다 놔두는데 이건 내 유튜브를 보니까 막 가슴 아픈 게 있는데 그 중국에서 나온 유튜브인데 또 유튜브 음식을 먹다가 남겨놓고 간 것을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냥 한쪽만 이렇게 돈가스 시켜서 한쪽만 잘라 먹고 놔두고 갔는데 그걸 먹는 애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좀 낭비하고 좀 부스러기도 좀 흘려놓고 청소는 누가 합니까? 아이 청소는 어찌됐든 간에 좀 이렇게 그냥 퍼질러져 자요. 자고 뭐 이래 놀고 이래 방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이러면 정신병 걸릴 사람들. 그러니까 흐트러 놓고 그냥 막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하면 누가 뭐라 하면 막 긴장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이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못하죠. 이건 소발도 아니고 개발이 얘기하는 겁니다.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는 내가 내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고 22절 읽어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친구 풍족하게 사는 친구는 항상 얼굴이 인상 찌그러져 있어요. 그 팁을 주는데도 돈을 많이 주면서도 인상을 탁 찌그러져 잠시만 얼굴 싹 폈다가 주고 이러는데 왜 그런가 이러니까 마음속에 주식이 들어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주식을 한번 보고 치우는 게 아니고 계속 들여다보더라고요. 계속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요거 다 보고 나서 또 보고 또 보고 마음이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래만 괴로워서 못 봐요. 차라리 뭐 그냥 음, 성경 보는 게 편하죠.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그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재난을 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휴대폰 안에도 들어있고 그 옆에도 있고 그 아들도 있고 그 형제들 자매들도 있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딱 있는데 그게 뭐 재난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할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 배를 불리려고 할 때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 비처럼 쏟아지는 진노다. 이런데 이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고기 탐내다가 죽은 광야 생활 알죠? 예.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줬는데 이게 이 사이에 아직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씹어가지고 입을 삼키기도 직전에 쳐가지고 뭐 다 죽여버린 거죠. 그게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더니 그걸 먹기도 전에 비처럼 다 진로가 내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해요. 철병거를 겨우 피하니까 노다살이 딱 맞게 된다. 25절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그 두려움이 그렇게 이 번쩍번쩍 빛나는 촉이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안에 독이 묻어가지고 박혔습니다. 그걸 빼봐야 독이 이미 썰개에 박혀서 이제는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냥 팍 밀려오는 거죠. 6절 읽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너희들이 이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럴 때 야, 불조심해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뭐 원자폭탄 터지는 그거 말하는 거나 원자폭탄 안 터져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그를 멸망시키고 남은 것도 태울 것이다.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땅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27절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예.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보복을 준비할 것이다.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지만은 천인 공로할 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 천 사람인 똑같이 화를 낸다. 하늘도 화를 내고 땅도 화를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천인 공로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 기다리는 날, 그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가산이 떠나간다는 것은 심판할 때 가산 압류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가져간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날 되면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날은 이제 끝나는 날이죠. 29절이 신경 써서 읽어야 될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예, 기업과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얘기, 분깃이 기업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악인이 아니다. 날마다 기쁜 날을 살고 날마다 천국이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안하면 기도하고 백두산이 터지려고 그런데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이 원자폭탄 만들 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도망갈 데 없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태까지 살려줬는데 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줄 아느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기만 해라. 네가 먹고 사는 것에 충분하면 내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할게. 그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 네. 오늘은 악에 대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세상에는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의만 계시는 겁니다. 문제 1번, 세상은 희망이 없는가?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2번, 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파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떠나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꼭 붙잡고 진짜 오늘 값비싼 기쁜 오늘 하루를 살아 볼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